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시련이 다 있죠. 시련의 종류는 다 각기 다르겠지만 다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부닥치지 않는 관계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 어려움. 몸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것 다 우리가 체험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믿음과는 상관없지만 어쩌면 나의 죄로 인한 결과, 나의 죄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임하는 결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그러한 가운데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넉넉히 이겨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말씀은 과연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라 명령사가 아니라 그냥 디스크립션이 있는 그대로 설명한, 너희가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렇게 오히려 살고 있구나,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계속 거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쫓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사랑이 기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세요. 8절이 좀 중요한 구절이 되겠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구나, 참 감탄을 하면서 내용을 이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지금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증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보니까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죠. 이건 지금 베드로의 감탄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형제와 함께 그를 직접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이적도 보고 주님의 표적도 보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원래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 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잡히셔서 신문 받고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고 보아서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디베랴 호수가에서 베드로를 직접 단독으로 만나 독대하시면서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것,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분의 고난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영광도 직접 보았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직접 보았다. 나는 보아서 믿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구나, 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Keep loving Jesus.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이 키다, 사랑의 능력이다, 그 말씀이죠. 모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6절에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잠깐 시련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잠깐이 아닐 수가 있겠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일생 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잠깐이에요. 영원에 비춰보면 잠깐입니다. 세상의 시련은 잠깐, 세상의 고난은 잠깐, 그러나 그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잠시적인 것이 영원한 사랑을 무효시킬 수 없다. 잠시적인 것이 영원한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요소는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 자,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그 말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증명이었어요. 믿음을 지금 간직하고 있구나,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믿음은 지켜내는 것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절에서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건 있잖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의 어떠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그 시련과 시험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것이, 증거가 거의 다 가서 한 발자국 남겨놓고 주저앉으면 그 피니시 웰 못하는 겁니다. 이 경주 끝난 것이. 피니시 웰 하세요. 믿음으로 피니시 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피니시 웰 하시는 분들 주시는 굉장한 약속이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셨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연단이에요.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그 인생의 시련들, 시험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나 많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탄식하면서 같이 아플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죄의 결과로 아플 수 있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연단이라서 성경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거 믿음의 연단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정금, 순금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 순금이 있잖아요. 영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찌꺼기가 태워지면서 순금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쇠할 그러한 세상의 금도 이렇게 연단되는데, 결단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너의 믿음은 오죽하랴,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 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 아, 하나님, 지금 이 연단이 힘든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군요. 이렇게 늘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믿음을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라고 해요. 이러한 그 우리의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그냥 부끄럽게 마지못해 가까스로 천국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네요. 그러한 수집은 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샤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세요. 이게 이제 키가 됩니다. 세 번째 키가 돼요. 여러분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성경에서 보니까 신부의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신부의 기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신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분을 내 신랑으로 삼고 그 신랑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신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기쁨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기쁨. 여러분 이 탕자 스토리를 잘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먹칠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해서 아버지 그냥 하인으로, 종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나 배고파서 먹여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아버지께 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달려갔다고. 언젠가 미국에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어느 한 분이 찬송을 이렇게,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그 작사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그 타이틀이 When God Ran, 하나님이 뛰셨던 그날, 그게 타이틀입니다. When God Ra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동의 성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중동의 성인들은 달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엄성을 깎고 자신의 체면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중동의 성인들을 보면은 로브를 입고 있잖아요. 왕부터 이 귀인들은 다 로브를 입고 있습니다. 뛰지 않는 거예요. 아니 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날 하나님이 뛰셨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참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을 뛰셨어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존엄성을 내려놓고 뛰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영광을 내려놓고 뛰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면목이 없어서 이제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고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세상에 뭘로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미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for you are receiv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for you are receiving, 지금 받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새 번역 성경으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에 믿는 순간, 믿는 자들이라면 과거형이죠. 그때 이루신 믿음, 구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장차 이루실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몸이 주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져서 그 몸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알게 될 그 구원,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의 이 입맛도 다르고요, 느낌이 다르고 체감이 다릅니다.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체감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그 죄의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 느끼는 그 구원도 분명히 희열이 있지만, 그날 영광스러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몸을 가지고 누리고 알게 될 구원은, 이건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한다는 것이,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For you are receiving, 그 총체적인 구원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서만 알 수 있는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이 그런 의미인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쭉 원어와 함께 쭉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때만 알 수 있는 구원을 미리 맛보며 알게 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78년도에 믿었으니까 거의 50년 전에, 47년 전에 믿었죠. 그때 믿었을 때 첫사랑은 분명히 있었지만, 거의 50년을 살아가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구원, 더욱 깊이 감격하고 있는 복음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첫사랑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더욱 알게 되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의 그 구원의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라면은, 저는 지금 87년도부터 전도사, 92년도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거의 4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 전한 적은, 똑같은 복음을 40년 전했는데,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는 감격이 없다면 이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가슴에서 알아가게 되는, 감격스러워지는 복음이 아니라면 40년 동안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없을 것이고 저도 없을 것이고, 또 들은 거 40년 동안 또 하네. 근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똑같은 말씀인데 이 깊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이게 무엇인가? 이거 그날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때만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그 즐거움, 그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늘의 시련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게 하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리스도를 쫓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사랑이 모든 것보다 영원하고 크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로 새로운 overflowing grace, 넘치는 그 기쁨, 넘치는 그 은혜, 넘치는 그 사랑,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알아가면서 능히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